화면에 두 구절이 나갈 텐데 우리 직원분들은 괜찮으시다면 오늘 하루는 너그럽게 입을 열어주셔서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예배는요, 저희 더웨이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코리아 서킷 직원분들을 작게나마 섬기고 싶어서 이제 추수감사 때 결단했던 그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예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예배가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마음을 좀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양덕진 부사장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께 제가 항상 감사해서 좀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추진력이 좋으신 부사장님께서 오늘 날짜에 회식을 잡겠다고 말씀하시고 직원분들이랑 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회식하시면서 좀 고기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 오시는 것 때문에 제대로 회식을 즐기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앗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모르시거나 또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 법한 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일상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잠시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조금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이겠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질문이기에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께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신가요? 회식 잘하고 왔는데 왜 사냐는 질문을 해가지고 혹시 당황하셨을까요? 콕 집어서 한 직원분께 이제 질문을 부탁하면 너무 당황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라는 생명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해라는 어떤 목적 의식이 탑재된 채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개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내며 알아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내 정체성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왜 사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각자가 대답할 수 있는 그 답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답안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것이 행복하고 싶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아주 작은 것부터 행복하기 위한 기준을 대입하며 행동하실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점심 식사를 하실 때 구내식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오늘은 좀 딴 데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볼까라는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배달 음식을 시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집 먹을 건데 짬뽕 먹을 사람, 짜장면 먹을 사람 하면은 짜장과 짬뽕을 고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저는 볶음밥이요, 저는 잡탕밥이요, 저는 잡채밥이요, 저는 그냥 나가서 저 혼자 사 먹을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작은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짜장이나 짬뽕을 고르고 있었을 때
고민하다가 결국 짜장을 골랐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짜장을 고른 것이 잘한 선택이었을 거야 라는 만족감을 갖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죠. 또한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취직하셨고 출근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에 응당한 대가로 월급이나 상여금 같은 것들을 받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의 회사에 주식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좀 궁금해서 그 주식을 좀 봤는데 여러분 코리아 서킷 주식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더 많이 오르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이신 부사장님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뭐 코리아 서킷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삼전 갖고 계신 분들, 뭐 내지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여러 주식 그리고 코인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주식과 비트코인이 잘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그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아 성취라는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건강을 찾고 싶으신 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러닝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발을 삽니다. 그리고 뛰어가요. 땀을 흘리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운동을 안 했구나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 러닝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 소리에 이 맛에 삶을 사는 건가라는 보람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좀 사회적으로 선한 일들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행복하고 싶어서 로또를 구매할 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 로또를 구매할 때도 그 시흥이나 안산 지역에 1, 2, 3등이 가장 많이 나온 로또점인지 어딘지를 검색해서 가장 이렇게 당첨자들이 많이 뽑혔던 시간대까지 조사해서 뽑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모두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말이죠. 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선택과 집중, 노력과 소원을 바라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조금 애매하게 들리신다면 이렇게 다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쉬운가요?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은 마치 사치처럼 여겨져서 심지어는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느끼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신 분이라면 내 집과 내 차와 내 어엿한 직장이 있어야겠지만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또 내 집을 마련하고 자녀 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녀가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확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내 자녀가 빨리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탔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좀 공부가 아쉬워서 장학금을 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등록금은 누구의 돈으로 내는 겁니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정말 오늘 하루를 버겁게 살아내며 어쩌면 그 힘듦을 잠시 잊고 싶어가지고 때로는 그 힘듦을 술 한 잔에 넘겨버리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함으로 잠시 망각하는 그런 수준을 밟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죄라는 단어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딱히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를 좀 다른 부분으로, 다른 단어로 바꿔서 여러분들과 좀 대화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저 목사가 지금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악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결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악한 상황이나
악한 환경,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악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들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외부의 악함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악함은요, 우리의 안전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안전이 어느 순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때문에 붕괴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성도님이 이제 크게 다치시진 않았지만 이제 팔에 살짝 깁스 정도를 하셨었는데요. 이제 그 성도님이 사고 당한 경위를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가 깜빡이도 똑바로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들기를 했는데, 이제 그 보험사랑 계산을 해보면 과실은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있는 거예요. 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죠. 그래서 너무 제가 흥분해가지고, 집사님 이거 그 한블리에다가 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한블리 다 알고 계십니까?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거기 한번 제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몸도 다치고 돈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또한 악함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재산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사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세 사기가 있을 것입니다. 피땀 흘려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아무렇지도 않게 앗아가는 사기들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도 전세 사기를 당한 저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그냥 억 단위는 그냥 우습습니다. 그냥 그 집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와 또 이제 뭐 주인과 또 내지는 여러 그런 법들로 인해서 법정 싸움을 벌써 수년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돈을 받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런 사기를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악함은 우리 인간관계의 정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타인의 손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의도치 않은 정서적 파괴 현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사실 이 MZ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리고 MZ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 이제 그 청년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런 거였어요. 이제 신입사원이 취직을 했습니다. 어린 신입사원이 취직을 했는데 이제 그 신입사원한테 사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원님 9시 10분까지 회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은 뭐냐면 9시에 10분 전인 8시 50분에 회사를 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직원이 몇 시에 왔을까요? 정확히 9시 9분 59초에 회사에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9시 10분까지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9시 10분 전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코리아 서킷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 신입사원에 대해서 개념이 없네, 장착이 안 됐네, 이렇게 사회성이 없어서 어떡하지라는 정서적 균열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거는 우연 아닌가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나만 잘 조심하고 살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악함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냥 상상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그 1등이 많은 1등이 아니라 계속해서 1등이 당첨되지 않아서 그 수십억이 수백억으로 불려난 유일한 1등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상상만 해도 매우 기쁘죠. 자, 어떤 분들은 로또 1등이 돼서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당장에 회사를 때려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려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부동산 재테크를 하겠습니다. 요즘 수십억 원 돈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땅 그런 것들을 미리 해가지고 하나님 이 땅이 판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재테크를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알았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가 원치 않았어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로또뿐일까요? 여러분, 인간사회라는 것이 항상 깨끗하고 선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반대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잘 된 것에 대해서, 뭐 승진을 한 것에 대해서, 상여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깝게 여기는 것이죠. 마치 행복의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가 찾아와서 나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행복한 일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저 이면에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또 이 악함의 문제는요, 너무 거대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단순히 인간관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전쟁의 문제, 이념의 문제, 구조의 문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평화로운 시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놓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죠. 근데 그 전쟁이 총과 칼과 폭탄으로만 하는 전쟁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살아가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이념의 문제라든가 구조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넥타이를 맬 때면 항상 색깔에 대한 그 조심함을 염두하면서 넥타이를 맬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파란색을 매면 왼쪽이냐, 빨간색을 매면 오른쪽이냐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두려워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회색 이런 넥타이를 매길 때도 있고요. 또 정치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런 것을 사실은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좌라고 하면은 또 막 욕하고 우라고 하면 또 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남녀 간의 문제에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제가 뭐 그 청년을 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 청년이 굉장히, 어떤 여자 청년이 무거운 걸 들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 담당 이제 당시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청년의 무거움을 들어주고 싶어서, 그 청년이 여자가 아니었어도 남자였어도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별로 믿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했을 건데, 그 여자 청년한테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라고 하니까 갑자기 싸늘하게 눈빛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 지금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너를 무시해? 그냥 야, 네가 남자였어도 내가 들어줬어라고 하는데, 나 이제 나중에 그 청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대화들을 하고 결국 풀기는 했는데, 제가 좀 시겁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정말 인간관계 정서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인류의 문제는 굳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황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악함은 비단 외부에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올 수 있냐면 우리의 내면에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성품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 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바늘로 살짝 찌른 것뿐인데 마치 풍선이 팍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은 그 대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뒷담화로 그 사람을 거의 죽이기까지 하는 정도의 나의 악함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욕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을 제가 8년 동안 저주하고 욕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담임이 되어 보니까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른지를 알아서 이제 차마 그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욕하고 다녔어요라고 말하진 못했지만 이제 회개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표출함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 말은 하지 말 거예요. 아, 그 욕심은 부리지 말 거예요. 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나를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꼭 다이어트를 결심한 날에는 그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에서 꼭 할인 혜택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이제 운동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오늘 하루만 나에게 관대해서 치킨을 먹었다가 다음날 더 부어 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치킨은 먹지 말 거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후회하는 것 같은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면 이상하게도 마치 내가 무언가에 홀린 듯이 나도 모르게 내 손이, 나도 모르게 내 입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 나는 내가 이렇게 섣부른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 나는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볼 때 말이죠. 그런데 이 외부와 내부에서 직면하는 악함의 문제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이 문제는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나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랑 절대 무관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마치 종결이 된 것 같고 그 어떤 희망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가끔 친구나 동료에게 장난을 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죽을래? 라고 이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 대상이 죽기를 바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그 의미를 순화하는 다른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이를테면 이별했어요, 소천했어요, 별세했어요, 돌아가셨어요, 먼 길을 떠나셨어요 라는 그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심지어 죽음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반려동물들에게도 이 죽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죽었어요 라고 안 해요. 우리 고양이가 죽었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강아지가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로 우리는 죽음을 기피합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실제로 굉장히 대단합니다. 먼저요,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별이라는 것을 주는 것 같아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겠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단어처럼 쓰여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소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창고를 잔뜩 쌓아놨다 하더라도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었죠. 욜로라는 문화예요.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인 너의 인생 저축하지 말고 너 멋대로 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다가 또 다른 풍조가 생겼죠.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라는 풍조가 생겼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행복을 다 가져가 버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죽음은 상당히 공포감으로 느껴오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뭐 40, 50대 직원분들도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말에 되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4, 50대가 돼서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면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끝나나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종양 생겼나? 그리고 MRI나 CT를 찍으면 여러분들은 그 종양이 악성 종양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저도 지금 제 목에 7cm 정도 되는 큰 종양이 있습니다. 셔츠로 지금 가려져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이 셔츠만 벗다 하더라도 이제 육안으로 엄청 크게 보이는 종양이 있는데, 저는 이 종양이 처음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조직세포 검사랑 MRI를 한 날에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왜 잠을 못 잤냐면, 만약에 이게 암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의 기수가 굉장히 낮은 기수여서 3, 4기가 되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나의 자녀는, 우리 교회는, 우리 식구들은,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물론 이제 아내 앞에서 울진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 이제 40대 50대 나이 정도만 되더라도 어디가 아프면 공포스럽습니다. 결국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산다는 것이 참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우리를 오라고 해놓고는 무슨 저주 같은 소리를 해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이런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위한 도움 닫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앞전의 얘기를 좀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이 행복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악함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아등바등 하다가 결국 행복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려운,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웠던 세상이 깨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깨지게 된 결과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그에 응당하는 결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살아도 우리가 전혀 짓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죽음이 없었는데 그 인간에게 죽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얘들아 너희들의 삶은 원래 힘들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잘 돼요. 기도하면 복 받아요. 기도하면 내가 소원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물론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왜 이 세상의 악함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을까요? 왜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깨졌고 이 세상이 깨졌고 이 세상에는 악함과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 본문을. 네, 우리 괜찮으시다면 함께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은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삶 잘 되기 위해서,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소망이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닌,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들도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괴롭힘 당하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종교 기독교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그 인간들을 헤아리고 그 인간들의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겪어서 그 죽음과 악함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신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그냥 위에서 그냥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하면 되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좋은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아들에게 맡기셔서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내용들로 악함이 횡행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 속에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어떤 훈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삶을 감히 제가 잠시 좀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계시는지 조금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크지 않은 월급으로 정말 너무나도 앞으로 살아내야 될 큰 삶을 버겁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목사님이 왜 제 삶을 위로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지도 있고 친하게 지냈고 관계를 쌓아야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한 가지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세상은 불합리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세상에는 악함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억지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노래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으로 가지고 나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절대자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을 창조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양덕진 부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었을 거예요. 왜 부사장님이 나한테 쓸데없이 잘해주지라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었겠지만, 우리 부사장님도 우리 부사장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부사장님과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불합리함과 또 부당함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놔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질문도 해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이
그냥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로 인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은 그냥 두 눈을 감으시고 이제 두 손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